제한 속죄 3분 만에 쉽게 이해하기. 제한 속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실 때에 택자들의 죄만 속죄하셨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한 것이 아니라 택자들의 모든 죄만 속죄하셨다 라는 교리입니다. 반대되는 교리로는 보편 속죄가 있습니다. 보편 속죄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속죄하셨다 라는 교리입니다. 그럼 제한 속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한 속죄가 성경적일까요? 라는 물음에 제한 속죄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로마서 8장 전체 등 제한 속죄를 지지하는 구절들은 더러 있습니다. 제한 속죄의 논리 공식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속죄한 대상은 죄가 없으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속죄한 대상은 천국에 갑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두가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속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 속죄 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만약 예수님이 모두의 죄를 속죄하셨다면 모두가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인원을 위해 속죄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두의 죄를 속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을 해내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하나님의 분노를 맞아 그 빚을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의 희생이 헛된 것 마냥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원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한 인생의 죄를 해결하지도 못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후 십자가 행은 인간 노력에 희망을 건 도박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사실 놓고만 보면 모두가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속죄를 하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사와 마귀는 이 속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마귀를 속죄에 포함시키지 않는 속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속죄를 특정한 기준대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었다고 한들 사실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천사의 시각만 빌려서 보더라도 보편 속죄 또한 제한 속죄이니 보편 속죄를 감정과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에 호소하여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속죄한 대상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효력이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한 대상은 구원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본인의 구원의 여부가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100% 달렸음을 이야기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가 어감상 듣기 거북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속죄, 명확한 속죄, 확실한 속죄로 바꾸어 표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내신 것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사역을 의지하는 외면의 우리가 아닌 우리 내면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제한 속죄 교리를 보다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